2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읽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사기 지나서 룻기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위치적으로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열왕기는 왕이 없던 시대에서 왕이 있는 시대로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와 왕이 있는 시대 사이에 징검다리와 같이 과도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있는 시대 그 중간에 과도기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람의 이름이죠. 이 사무엘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 명단에 포함되는 아주 영적인 큰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와 열왕기 시대로 넘어갈 때 사사의 마지막 사사다. 사사기에 포함된 사사가 아니라 과두기에 나타난 마치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또 그래서 마지막 사사다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참 영적으로 대단한 거장이었습니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 당시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죠. 한 명은 첫째 아내는 한나, 두 번째는 버딘나.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 때 공교롭게 첫째 부인은 아들이 없고 둘째 부인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가정에 늘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남편인 엘가나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고 오히려 두 번째 부인에게만 아들이 있을 때 여전히 남편이 첫째 부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버딘나가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히고 격동하게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이 평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정이 소란스러울 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피면서 1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문제 해결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수보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딘나라. 버딘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아들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에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와 다툼이 끊일 날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한나를 사랑해서 남편인 엘가나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제물을 충분하게 갑절로
주었습니다.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둘째 부인이 아들이 있으므로 첫째 부인을 더욱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위로하고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둘째 부인으로부터 시기를 사고 질투를 하고 격분을 당하는 그런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에게 그 문제를 호소를 하고 해결해 달라, 또 어떻게 할까 의논할 수도 있지만, 이 한나는 그 문제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어쩌면 남편에게 일러 바쳐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왠지 모르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 것은 잘 풀리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사람의 지혜로, 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모양이겠지만, 오늘 10절에 보시면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였다. 기도하는 것이죠. 통곡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격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가정의 문제, 불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은 절망해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삶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 가정의 문제를, 또 자기 개인의 문제를 남편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사실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13절에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가 자기 고충을 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고 취하였다 할 정도의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아주 위기를 당하거나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럴 때가 있죠. 아주 절망적이거나 또 아주 이렇게 사람의 그 감정이 절정인 경우에는 사실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절한 경우,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는 기도는 사실은 소리 없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만큼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여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이 안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이 가정에 가정적인 문제, 아들을 낳고 낳지 못함에 따른 시기와 질투와 불화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탄생하는 앞부분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며 문제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후반부에 가서 두 번째 한번 볼 것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아들을 주시면,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참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 아들, 내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현재 고난이 그만큼 극심하다 하는 것을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살아가는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죠. 기억하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20절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왜 사무엘이라고 하였는가 하니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이렇게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죠. 아마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장애물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절실히 원하고 깨닫는지 이렇게 그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을 만나면 피해가려고 하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더 행복한 인생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고난 중에 우리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찾는 비결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장애물은 우리 인생의 걸림이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찾게 하는 은총의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 해결하고 또 그렇게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런 이름을 지은 까닭은 앞으로도 그 아들을 보고 엄마의 욕심이나 세상의 욕심 가지고 그 아들을 내 아들, 내 자녀라 하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지, 그렇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주신 선물이지, 내가 이 아들을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 그 아들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 자체도 사무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요, 또 서원 기도한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그런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그 소유권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인의식, 누구의 아들인지, 이 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사무엘 1장은 사무엘의 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탄생이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가 또 불화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게 하셔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연속인 한나에게 그 고난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지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 내용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모든 문제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자기 소견에 따라 이런 분위기라면 사무엘 1장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장 사무엘의 탄생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사무엘 1장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읽으시고 거기에서 내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한나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 1장 대략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각자 차분히 읽으시면서 내용 파악부터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열왕기 이전에 사무엘서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1장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였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이며 아버지가 누구이며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사람에게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